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를 기억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다.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다 아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현실은 냉혹하구나. 현실이 참 냉혹하구나. 언제든지 힘이 없고 약소해지면 주변의 큰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고 저렇게 피해를 입는 것이 현실이구나. 힘이 없고 약하니까 저런 일을 당하는구나. 현실이 참 냉혹하다라는 것을 봅니다. 동시에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는, 강대국 사이에 붙어있는 작은 나라는 역사적으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 강대국이 흡수되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강대국 사이에 있는 나라가 그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만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남는 사례는 참 드물어요. 근데 한국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딥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한 시대에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한국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세계 지도를 보면 손톱만 하잖아요. 정말 손톱만 한데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작은 나라가 우리만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만의 문화와 우리만의 글자, 우리만의 언어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로 이 나라를 지켜주셨구나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뿐만 아니죠. 7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한국하면 전쟁고아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7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어느 틈에 한국의 위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일제가 명품이었어요. 아시잖아요. 소니, 아이오와, 파나소닉 그런 거 들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 일제가 명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 정치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국의 정치가 썩었다고 비판하지만 아시아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선 나라가 있습니까? 아시아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립된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본은 자민당이 70년 동안 실권을 해본 적이 없어요. 70년 동안 자민당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선거구를 아들이 물려받을 수 있는 아주 봉건적인 시스템이에요. 일본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뿌리 박혔다라고 할 수 없지요. 근데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셨다시피 정권이 뒤집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박힌 유일한 나라지요. 그 짧은 역사 안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복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 개인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궁극적인 소망이지만 복음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복음은 이래서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지니고 있는 개인이, 그 국가가, 복음 때문에 피를 흘린 그 국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이토록 큰 축복입니다. 죽어서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예수 믿는 건 수지 맞는 일이다. 예수 믿는 건 수지 맞는 일이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수지 맞는 일이죠.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정말 지금 죽어도 천국이고, 내세 영생도 보장받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보호자가 든든히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근데 그 보호자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전지전능하시기까지 한 그 보호자가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어찌 수지 맞는 일에 비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사명을 다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했고요, 땅 분배까지 끝났습니다. 자기 사명을 다한 자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내 사명을 다한 자에게 주어주는 마지막 선물, 그것은 죽음입니다. 영생으로 넘어가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천국으로 넘어가는 문이 열리죠. 그 문을 넘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1절 말씀에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서 8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게 했던 곳입니다. 그 세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았다.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불러 모았다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나 죽기 전에 니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해라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불러 모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가기 전에 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전쟁을 이기는 전략도 아니었고 어느 땅이 풍요로워 땅의 기름짐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언약을 맺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땅에서도 잘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킨다,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지요. 그러하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그리고 약속해, 니네 맹세해라고 불러 모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나는 힘, 이 세상을 살아내는 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백성들한테 되새기는데, 그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2절 말씀에, 24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 무엇이었다고요? 우상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강 저쪽이라 말하는 것은 요단강 저쪽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을 하나님은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우리의 시작은 우상 숭배자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어 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어. 자격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더니, 하나님께서 3절에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무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불러내시어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시작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시작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당대 내가 첫 신앙입니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저는 위로 3대, 4대
이러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을 가진 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도 없고, 성품이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도 없고, 가문과 출신이 훌륭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된 자도 없고,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선택하셔서 신앙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자랑해야 합니다.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니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무 믿음을 가질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 우리 옛날에 이렇게 비천했는데, 우리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천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믿음을 갖기에, 신앙을 갖기에, 은혜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섭리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져서 이야기를 하지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발락이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바꿔서 축복하게 하셨지.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계속 줄줄줄줄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걸 본 사람이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발람을 시켜 한 저주가 축복으로 들린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홍해를 건넜을 사람들, 아주 어렸을 때 발람의 축복을 들으면서 우와 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그걸 되새긴 이유가 뭘까요?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 기억해야 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돼. 기억해야 해. 라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그때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었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역사하셔서 사람을 보내어서 역사해 주셨고, 상황을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족을,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은 축복도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시간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가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오늘을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들의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에 거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하셨다. 이것이 너희의 오늘이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전쟁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너희가 참여는 하였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결국 너희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의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것이며 너희가 짓지 아니한, 너희가 다지지 아니한 성읍에 너희가 거하고 있다라고 그는 결론 짓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것은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앞에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할 것이고 너희가 짓지 아니한 성읍에 내가 거주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던 것을 드디어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다 이루시고 여호수아 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다 이루신 분이라는 걸 확증하게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한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순간 얼마나 많은 결심을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을 듣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부흥회나 집회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다짐과 결단과 헌신과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많은 약속과 다짐을 하나님 앞에서 지킨 적이 있습니까?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다짐들, 약속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아무것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약속을 내가 너희한테 이거 하게 해줄게, 내가 너 이거 하게 해줄게, 너 그렇게 거하게 해주고 너 그렇게 먹게 해줄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 내 피땀으로 이룬 것이야, 내 피땀과 맞바꾸어 먹고 사는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짓지 아니한 땅에 거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가꾸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잠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확 지나가시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잘 수 있어. 너는 약해. 너는 그 약속 못 지켜. 내가 지킬게. 그래서 약속을 어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해주시고, 약속을 어긴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대신해서 신실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셨고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우리 비록 아무 약속, 아무 다짐, 아무 결심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리고 2절이 이렇게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그 다음 3절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것 주의 은혜라. 내 자녀가 저만큼 커준 것도 주의 은혜라. 우리가 이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 주의 은혜라.
이 새벽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앙탈을 부리든 부르짖든 아버지 앞에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것도 주의 은혜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 피땀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